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잘 살게 해주시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또 그 방법대로 살아서 잘 규모 있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 규모 있게 사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민수기 4장 3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또 중학교, 고등학교, 또 가능하면 또 대학교, 또 박사과정까지의 그런 교육 과정이 이렇게 미국이라든지 한국에 있지요. 그래서 공부를 원하시는 사람들은 의무교육인 초중고부터까지 하고 또 그 이상은 또 더 하고 싶은 분들은 또 대학 이상의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이 나라에서 해주는 그런 교육은 이제 글을 가르쳐주고, 처음에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글을 배우잖아요. 그리고 산수, 숫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것 있잖아요.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제 깨우침이 있어요. 깨우침이 있습니다. 아, 이래서 이런 거구나. 저래서 저런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글씨를 몰라도 말하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내가 말하고 듣고 또 들은 것을 또 말하고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글을 몰라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을 글자화하여 그 글씨로 된 것을 내가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속에서 내 입으로 나오는 이 글씨가 이제 내 손으로도 내 눈으로도 이게 써지는 거예요.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내가 갖고 있는 내 속에 있는 그 말이라는 게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거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나의 모습, 내가 갖고 있는 외모, 이것을 이렇게 생겼겠지 하고 하는 그 느낌에서 거울을 딱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말을 글씨로 이렇게 쓰고 읽으면서 그걸 객관적으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규칙 있게, 그리고 좀 더 잘 나의 생각을 좀 더 참 이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때로는 복잡한 느낌 들어서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글씨를 배우고 나면 복잡한 얘기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산수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사과 한 개를 줬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한 개를 줬어요. 그러면 이제 2개가 되는구나. 한 개 없을 때보다는 하나 있는 게 더 좋고, 하나보단 2개가 더 좋고. 그래서 그게 좋구나. 그래서 1 더하기 1은 2. 하나 갖고 있다가 하나 가지면 2개가 되고. 그래서 어느 날은 집에 식구들이 7명이니까 사과를 사러 갔는데 식구들이 다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과를 사러 가는데 식구들 우리 7명이지 하고 7개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우리 첫째는 이걸 하나를 더 먹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하나를 더 사요. 그러면은 7개 플러스 하나는 8개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그렇게 생각만 하고 하다가 숫자를 배워가지고 더하기를 배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더 복잡한 더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느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에 사람이 28명이에요. 그래서 사과를 사야 되는데요. 28개를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2개씩을 먹기를 원해요. 그래서 더하기 플러스 몇 개 더 이렇게 해서 복잡한 더하기를 다음부터는 더 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과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이렇게 교육에 임해서 뭔가를 내가 몰랐다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큰 복이고 은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 인식이나 그런 마음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동안에 노예로만 살아왔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의 숫자를 세고 자기들의 목적대로, 자 너희들 거기 100명은 여기 와서 진흙을 이기는 일을 해. 너희들 100명은 여기 와서 지푸라기를 준비하는 일을 해. 너희들은 이걸 같이 뭉쳐가지고 100명은 또 일로 와봐. 그래서 100명은 또 이걸 다 뭉쳐가지고 벽돌을 만들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의 숫자를 계수하고 자기들의 목적대로 그렇게 숫자를 더해서 빼서 자기들을 이용하는 것을 그냥 당할 줄만 알았지, 스스로를 계산해서 스스로의 목적을 이뤄가는 것을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숫자를 종족별로 세되 조건에 따라 나누는 일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자기들 위해서 자기들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들의 숫자를 잘 계수하도록 함으로써 이제는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야. 너희들은 너희들 스스로를 잘 관리해야 하는 청직이야. 스스로의 청직이라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제자 훈련이라는 걸 해요. 제자 훈련이요. 공부입니다. 성경을 배워요. 그리고 삶의 것을 적용해요. 제자 훈련을 하기 전과 후는 다를 거예요. 그 전에는 남들이 알려주는 것 그냥 듣고 남들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했던 신앙생활을 이제는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따라 자기가 자율적으로 이거는 성경 여기에 있는 말씀이겠지, 성령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겠지 하고 연결해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을 오로지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에서 성경에 따라, 성경 말씀에 따라 할 수 있게 되는 스스로의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의존적이고 남들이 하라는 대로 했다면, 제자 훈련은 오로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성경대로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춰가는 겁니다. 그게 배움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숫자를 세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숫자를 세라고 했냐 하면요, 그 하나님의 레위 자손들 중에 레위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 레위 족속은 세 자손들로 나누는데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으로 나뉘었어요. 이 자손들 각각의
숫자를 세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1살 이상 된 남자들을 세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일을 할 수 있는 3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들을 세라고 한 겁니다. 목적이 뭐예요? 회막에서 복마고 봉사할 목적인 거예요. 자, 목적에 따라 사람의 숫자를 나누려면 예를 들어 그 목적이 회막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고 봉사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1살 빼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럼 몇 살부터 되느냐? 적어도 30세부터는 돼야 되겠다. 그리고 50세까지는 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정한 대로 그러면 조건 1, 고아자손, 조건 2, 3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들. 왜? 어떤 목적으로요? 회막에서 일할 수 있는 자들. 그렇게 해서 세니까 고아자손 중에서 3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가 2750명이더라 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게르손 자손은 어떠냐?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냐? 2630명이다 라고 나왔어요. 무라리 자손은 어떠냐? 무슨 목적? 회막에서 일할 수 있는 목적으로 30세부터 50세까지 몇 명이냐? 3200명이다. 그래서 이 세 숫자를 합치면 총 8580명이더라 라고 이 사람들이 다 세고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적어도 모세와 아론과 이 지도자들은 그들 마음에 이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고핫 자손들, 게르손 자손들, 무라리 자손들 각각 2750, 2630, 3200, 총 853명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전체 백성 중에 이 사람들은 회막에서 복마고 봉사할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마음속에 쏙 들어오는 거죠. 그 마음속에 규모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좀 더 규모 있게 조직적으로 잘 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똑똑해지는 거예요.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이 고핫 자손들, 게르손 자손들, 무라리 자손들은 하나님의 성소 주위에 빙 둘러서 천막을 치고 거기 사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봉사할 자들이 총 8580명이다 라는 것을 모세와 아론과 그 지도자들은 확실히 마음속에 꿰고 있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이 그려진다는 건 뭐냐면 그전에는 이 그림이 있기 전에는 그냥 뭉뚱그려 누구예요? 예, 레위 족속들이에요. 그 중에 뭐 여러 자손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천 명 되는 사람들 이상이 그 주에 지금 천막 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에 그런 그림이 있다면 지금 뭔가 정리되어 있지 않고 엉망이잖아요. 뭐가 이렇게 구별되어 있지 않잖아요. 마치 붕어빵 틀에 붕어빵 반죽을 아직 넣지 않은 상태에 그 밀가루 반죽은 그냥 하얀 걸로 모양이 하나도 없는 상태 있잖아요. 그런데 붕어빵 틀 하나하나에 밀가루 반죽을 쏟아부어 놓을 때마다 그 틀에 담기면서 그게 익으면서 열었을 때 붕어빵 한 마리, 붕어빵 두 마리, 붕어빵 세 마리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조건대로 사람들을 계수함으로써 이 지도자들 마음 안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마치 붕어빵이 만들어진 것처럼 이
그림 틀 하나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아, 고앗 자손들, 그리고 게르손 자손들, 무라리 자손들 총 8,580명, 고앗 자손들 2,750명, 게르손 자손 2,630명, 무라리 자손 3,200명.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니까 각각의 자손들이 이 30세부터 50세까지의 사람들이 고앗 자손들은 이 일을 하고, 게르손 자손들은 같은 회막에서 봉사하지만 저 일을 하고, 무라리 자손들도 같은 회막에서 복무하지만 또 저 일을 하고, 그렇게 규모 있게 일을 하게 됐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냥 마음속에 밀가루 반죽이 그냥 아무 형체 없이 그냥 이렇게 엉망으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잘 정리 이렇게 해놓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아, 내가 교회에 일이 있고, 직장에 일이 있고, 가정에서 일이 있고, 그리고 직장에서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고, 또 가정에서는 이 일을 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나의 목적은 교회에서의 목적, 가정에서의 목적, 또 직장에서의 목적, 이런 목적들이 하나하나 다 있어야만,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 아, 내가 거기서는 이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시간을 보내야 되고, 이만큼의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는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규모 있게 잘 오거나이즈해서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길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제자 훈련을 받고 목장 모임을 함으로써 그런 우리가 좀 더 규모 있는 신앙생활, 인생을 살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반드시 이거예요. 목적입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예, 지금 30세부터 50세까지 한 이유가 뭐예요? 회막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니까 30세부터 50세까지 한 거예요. 너무 어리지도 않고 너무 나이가 들지도 않은 그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그 규모를, 그 범위를 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목적이 명확해야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시간을 얼마 사용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있어야 되고, 그런 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목적을 반드시 가지고 와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 교회이기 때문에 가정이나 직장과 달리 또 특별한 목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삶도, 직장에서의 삶도 다 하나님 영화롭게 해드리는 건데,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드리는 건데, 교회이기 때문에 오시는 목적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특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나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된다. 정말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목장 모임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온다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늦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딱 잘 정해서 그때까지 모든 것을 다 준비하려 하고, 내가 적어도 몇 시에는 나와야 되겠다, 집에서. 그런 목표들이 생기는, 목적이 있으면 목표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와야 되겠다. 절대 주일 아침,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이나 주일 아침에는 내가 식구들과 다투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다투려고 하면 내일 주일이니까 내가 일단 피하자. 그리고 식구들에게 미리 말해놓자. 이렇게
목표들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직장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가정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우리 식구들과 이런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목표들을 정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갖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목표들을 설정하고 성취하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좀 더 규모 있게 있는 곳마다, 이 삶의 영역 각 곳에서 명확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매일 규모 있게 믿음의 삶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각각 있는 영역에서, 삶의 영역에서 각각 특별한 목표들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규모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깊이 묵상하시고 계속해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하루속히 끝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북한 땅에 하루속히 열려서 복음이 들어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